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제가 19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나의 앞으로 나와 말하여 우리가 사람을 누구보다 먼저 보며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통과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우리가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점령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려야 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거듭하다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가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소박은 하늘에 나왔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님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기쁘고 감사한 날에 오늘 우리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성인식이 될 때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리고 혼자 돌아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밤새 그 숲에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들 그리고 그 짐승에 또 물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밤을 새새게 됩니다. 혹은 아마 짐승에 물려 죽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그날도 한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숲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아이를 향해서 아버지는 무질게 너는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될 수 있다. 하고 그 아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아버지가 떠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리고 뭔가 휙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두려운 밤을 보내고 다행히 어떤 짐승의 그러한 공격이 없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뿌연 물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활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밤새도록 이 숲속에서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가 밤새 자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나 아들에게 짐승이 다가올까봐 그 아픈 팔을 그 활을 당겨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들을 향해서 서 있었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그 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6년도 오늘 11월 20일 11개월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1개월의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우리 입에 발린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섬김, 마음이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때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저 형식만 드러내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 우리가 걸어온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이었다. 이렇게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쭉 가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라는 말이 뚝 떨어져 있어요. 원문에서 보면 이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모리 산지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땅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어요. 언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대로 너희가 지금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까지는 사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에 걸쳐서 그들이 방황하면서 그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늘 여기 표현한 것과 같이 두려운 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은 그들에게 때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험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이 땅, 그 길을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이와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위험했고 때로는 부서질 것 같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사건들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극도의 두려움이 넘치는 그러한 땅을, 그러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명하신 땅이었다. 이 성격을 오늘 이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두려운 땅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때로 죽을 것 같은 땅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너희가 걸어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지금 여기 약속의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명령하신 그렇게 그런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지역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던 그 땅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는 축복의 땅이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일부일 뿐이죠. 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밑에 어마어마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저게 뭐야? 그러나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어찌하여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바로 나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천국께서 더 좋은 것을 줍니다. 가끔 몸품과 안 좋은 것 주는 부모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것, 어떤 심지어 그래서 자녀 버릇은 나쁘지가 않대요. 부모는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더 떠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부모도 너희에게 그같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 완전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걸어온 한 해가 두려운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시려는 여기 주시려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땅들이라는 거죠.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누가 나한테 준다고 한다면 아유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표현이다. 그게 아니고 도무지 뭘 줄까?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닐 텐데 얼마나 좋은 것을 줄까 하는 설레임이 이시 그 선물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미래 그 땅은 바로 내게 선물을 주기 위한 그러한 땅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주어야 될 만한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줄까 준비하고 혹시나 이것을 받으면 기뻐할까 아니면 실망할까 이거 정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까 필요한 것일까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고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기까지 있었던 준비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선물에 함께 담아서 받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저 단순히 선물 자체로만 본다면 가서 하나 사면 되죠. 내가 더 좋은 것 받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가 걱정하는 그 미래 그러나 그 미래가 축복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21절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 앞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문법에서 보면 완료형으로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가나안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도착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느냐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이미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만 있을 뿐 이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면 올라가라 라는 말, 얻으라 라는 말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리고 하는 표현이 써야 되고, 그런데 그냥 올라가라 얻으라 이렇게 굳이 모세가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갔을 때 얻는 것과 그 과정 속에 모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올라가면 얻는 것,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가면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면 그것은 얻은 것과 같은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것과 얻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붙어있는 하나의 말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올라가는 것, 그것은 얻은 것이라. 그건 한 말이라는 하나, 뗄 수 없는 것이라. 몸에서 위에 잘라낼 수 있습니까? 잘라낼 수 없어요. 잘라내면 죽는 시체나. 결국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얻는 것은 같은 것이라면, 같은 하나의 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세는 그 사이에 그리고를 삭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즉 올라가는 것 그리고 차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점령해야 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리고 주시려는 땅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 읽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올라가기를 거부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말이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같이 약속한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그들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함.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그들에게 불평과 두려움의 조건이 되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불평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가나안의 그 여종들이 축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거부함으로 그것이 마치 저주의 땅과 같이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환경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환경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줄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었더니 그곳에 전도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 간수들,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을 늘 그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학에서 심심하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또 기뻐서 그래서 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것과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온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두려움의 환경이 내가 믿고 올라가면 차지하게 될 정복된 그런 약속된 환경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땅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었다.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이다 라고, 주시는 땅이 좋더이다. 원래 이걸 원문에서 직역하면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이 좋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 이 성격이 무슨 땅이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이냐? 왜 좋은 땅이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여기 땅이 말이죠. 원문에서 보면 여호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에 있으면 감히 다른 나라가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간 나라지 아니고는 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 만약에 옛날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폭격했듯이 그렇게 어느 나라가 공격한다 라고 치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이 시점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가진 막강한 힘 때문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땅이 좋은 땅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친히 통치한 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키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까? 누가 감히 나를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 위대하신 분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부르고 있죠? 아버지. 아버지. 로마서에 보면 아버지라. 아바라는 표현이 이게 아람인데, 이 말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우리가 한국말하면 아빠 이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한 주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길이야. 30절 33절에 말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앞서
걸어가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걸어가셨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땅은 미지의 땅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미리 가보신 땅이라 하죠. 미리 가보신 미래라는 가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우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을 가는데 미리 가서 다 답사를 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모든 불편한 것 다 없애버리고 다 이건 누구한테만 하느냐? 대통령한테만 해요. 대통령이 어느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정원실에서 다 와서 미리 다 준비해놔요. 만날 사람 다 준비해놔요. 거기에 주변에 갔던 위험이 없도록 말이죠. 제가 전에 중도고등학교 다녔는데 한국 중앙청도 앞쪽이나 그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선도한 대통령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창문을 다 닫더라고요. 밖에 창문. 왜 그러나 했더니 대통령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격의 그런 것들 살피기 위해서 쫙다 문 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가시는 그 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무엇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모든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미리 탑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가셔서 그 모든 방해와 장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므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도 닦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이 따라가는 것도 단순한 게 어디냐 말이에요. 신앙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딨냐 말이에요. 믿는 게 어떤 사람 어렵다고 해요.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 그게 나한테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앞에 쫓아가는데 뭐가 어려우냐 말이죠. 앞에 인도자가 있는데 뭐가 어려우냐 말이죠.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먼저 가십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저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만일 적과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 이 싸운다는 표현을 원문에서 보니까 이 문법이래요. 미완료 3인칭 단수. 그래서 이 표현은 그가 스스로 싸우신다. 이런 표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먼저 가시고 전투가 이루어질 때에 그 전투의 스스를 본인 당신을 거기다 이렇게 스스로 얽매신다는 표현입니다. 엮어놓으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전투에다 묶어두신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그 전투에 자기를 갖다 묶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신을 묶는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결국 주도적으로 내가 싸울 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차 만날 그 전쟁에서 내가 싸울 거라. 내가 그 전쟁에 나를 묶어둘 거라. 그래서 내가 친히 그 전쟁에 진두지휘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 이기고야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미래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만날 그 전쟁 사실은 선두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들이죠. 이제 마지막 짧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장막질 곳을 가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원문에서 보니까 모든 길로 되어 있어요. 모든 길에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을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어떤 길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안을 거라. 안아들어오겠어. 아이가 아무리 무서운 길일지라도 부모가 그를 안아들어오는 순간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걸어가지만 사실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들려 올려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이곳까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곳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만드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속에 우리가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사실 세상 일 때문에 또 개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